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믿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아멘. 합하신 하나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예수 부활 후 하신 일. 예수 부활 후에 하신 일. 사도 바울은 데오빌로요 하고 데오빌로에게 예수의 하신 일에 관하여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데오빌로는 누구냐 하면은 헬라인으로서 로마의 고급 관리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추후 그는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누가하고 친분이 있어서 누가복음을 작성하는데 또 함께 협력도 했다, 이렇게 데오빌로에 관해서 사전에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에 40일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신 일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오빌로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알고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알려주시고 당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많이 몸소 나타내셨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시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은 주를 알아보지 못한 채 한탄스럽게 서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가운데 끼어서 너네들 무슨 대화를 하느냐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들이 정말 억울하게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옆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하느냐고 물어봐도 뜻은 옆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전해요. 부활하신 주를 몰랐다는 거예요. 다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에게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에 거기에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내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라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노거늘 우리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남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런 일을 모르느냐 그랬어요. 옆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같이 공연하는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 일을 알게 됐냐면 그 밑에 보시겠어요. 30절 보시면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을 하는데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주고받는 거야. 어쩐지 옆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우리가 하는데 막 성경을 풀어주시고 말할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마음은 뜨거워졌지만 그때는 영원히 열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분이 부활 예수인 줄 몰랐어요. 떡을 떼어주시니까 떡을 먹고 사야 떡이 뭡니까? 몰라 우리 예수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하잖아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한다 했어요. 이 떡을 먹고서야 그 사람들이 눈이 밝아졌어. 우리하고 함께 여지껏 걸어오시고 우리하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밥을 먹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우리가 몰라봤구나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 붙잡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을 알아볼 때에 예수님은 이미 사라졌다. 부활체의 예수님은 우리가 환상으로 볼 수 있지만 육신으로 만질 수는 없다.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혀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과 얘기 나눌 필요가 없으니까 살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는 걸 입증해주고 가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풀어줄 때에 마음이 뜨거움 느껴야 돼요. 마음이 뜨거움지 않고 냉랭한 사람들은요, 백날 들어도 그냥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감성적으로 우리 주 예수에 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마음에 신이 들어오지 않는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리고 영안이 밝아져야 주를 만날 수 있는. 어떤 주를 만나요? 부활 주를 만나요. 주는 지금 무엇으로 계신다 했어요? 영으로 계신다. 영은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고 감동을 받고 인침을 받을 경지에 이를 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평안 하느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 못 가면 못 자고 창자고 이런 걸 보고 믿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그때도 다시 말씀은 이루어지십니다.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성령을 뭐하라?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하면 시대적으로 내려오는 성령이잖아요. 구약 시대도 신은 역사했어요. 신약 시대여서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지만은 주님 혼자 하나님의 아들로 끝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오순절날 달았거든요.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불같은 성령이 임했지만은 기적 표적 능력으로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어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네 죄든지 사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핍박을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관련한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부활주죠. 주님은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아볼 수 없더라. 강력한 빛이 사도 바울의 눈을 쐈어요.
누가 내 눈을 이렇게 강력하게 빛으로 이렇게 내 눈을 가립니까 하고 엎드러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음 사도행전 9장 보시고 사울이 1절부터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엄청난 권세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든지 모여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오는 공문을 받아왔다.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이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습니까. 그때로부터 사도 바울은 강력한 빛을 해서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눈을 멀게 한 사도 바울은 넌 하나님이 그럴 때가 쓸 그릇이다 해서 눈을 뜨게 했더니 그는 죽기까지 결혼도 하지 않냐고 가정생활도 하지 않냐고 오직 순교를 각오하고 귀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을 예수 죽은 이후에 사도가 된 사람. 예수 부활을 만났다는 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런 것을 안다는 것보다 많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마가복음 16장 14절 보시면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막 꾸짖으시는 거,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다.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이놈의 제자들이 믿지를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수도 없이 얘기했어.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데도 귓등으로도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제자들끼리 모여서 나름대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주님은 떠났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제일 먼저 고통을 치는 이 믿음이 없냐 어째 너희들은. 그럼 너희들 믿음 없는 건 너희들 마음이 완악해서 아니냐. 완악하다는 것은 뭐예요? 고집이 세고 마음이 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소리들을 찍게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제자들이 자기네들이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 제자가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선생으로부터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혼죽음을 당하고 그 이유는 니네들이 마음이 완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완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워져요. 근데 부드럽지 않은 사람은 고집이 센 사람, 정해놓고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 그것은 자기 멋대로 신앙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명이 봤다 그랬어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겠어요. (15장) 1절부터 보시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구원 없지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증거를 했던 이유가 또 죽은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이렇게 500여 명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걸 나타나셨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부활체 예수를 나타내신 이유가 아무에게 나타나면 예수님 신비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환상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볼 수가 없어요. 때와 장소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믿어야 되느냐?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는 이것은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9절 이사야서 11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나의 거룩한 산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어떤 산이에요? 말씀이 나오는 산이라 했어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금은 충만하죠.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또 부분적으로 전도하고 전파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온 세상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온 세상을 다 덮을 것이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을 충만하게 여호와를 다 알게. 그럼 온 세상 그 많은 사람이 그때 하나님을 알았다 해서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뭐 우리가 구태여 먼저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말을 했어요. 하박국 2장 14절을 보시면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말.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65장을 보시겠습니다. 17절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영원히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라. 그곳은 어떤 곳이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생각이 나죠. 새하늘 새 땅이 되면 과거가 싹 사라졌거든요.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 우리는 과거에 많이 연연하고 있어요. 과거에 괴로웠던 일, 속상했던 일, 내가 남한테 살상했던 일, 또 내가 누가 죽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슬퍼했던 일, 내 삶이 너무나 고단했던 일, 이런 거에 많이 우리는 집착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새하늘 새 땅이면 과거는 싹 사라져요. 왜?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사람이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우면 그 순간은 다른 생각 없어요. 어머머머 이거 너무 좋아. 그냥 막 서로 숨겨치고 막 그래요. 그 순간은 아무 생각 안 해요. 그게 연속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고. 그러니 우리가 그런 곳을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계시록 21장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라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 영생 얻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 우리 눈물을 다 씻겨주시니 생각할 거 없다. 이전 것은 생각할 필요 없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생각하라. 이것이 새하늘 새 땅의 곳이. 우리는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그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해요. 새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고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 됐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되는 만물을 말합니다. 그 안에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 다 지나갔어. 새 것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마 가장 괴로운 일이 있다면 나는 들어왔는데 내 가족이 못 들어왔을 때 가족들 생각하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찢어지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나게 한다 이거예요. 이전 것은 전혀 생각 안 해요. 내게 지나간 과거에 가족이 그 안에 못 들어온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들어왔다는 자체 거기에 새 세상만 보임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너무 기가 막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안에서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죄 없는 사람들, 의 안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받은 사람. 어떻게 해방받았겠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곧 진리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법을 아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처소를 덧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보시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벗은 자는 천국을 못 가요. 누구든지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 말씀이 육신이 나가고 예수와 같은 형체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후사가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 함께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죠.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그 놀라운 영광을 받을 것을 생각한다. 지금 내가 어떠한 고난, 역경, 괴로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아무것도 아닌데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를 유용 가사도 있잖아요. 지나간 거 지나간 대로 내일부터 거기에 연연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니까.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알아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현재의 고난도 받아야 된다. 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좁히 비교도 안 돼요.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말도 안 돼요. 세 발의 피해.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을 생각을 한다면 좁히 비교도 안 되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명함도 못 냅니다. 얼마나 위로된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어떻게 말하느냐? 그 다음 18절을 보시겠어요. 18절 보시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도 안 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기로 되어 있는데 뭐 지금 중내 산에 어쩌니 저쩌니 할 필요 없다. 다 지나갈 뿐이에요. 지나가는 길목에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저 천성을 향하여 있어요.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우리 주 예수님이 40일 부활하신 후 40일간 얼마나 많은 살아계신 부활체를 나타내신 것을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받기 위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하는 후사, 하나님의 후사가 됩니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해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갈 걸 생각하면 지금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다 깨달음 받으셨습니까? 아멘. 새하늘 새 땅에 참나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